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제18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신념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지만 고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붙잡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단지파가 이 블레셋 아모리 족속과 접경하면서 늘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자기들이 이제 정하고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가장 남쪽 지도상으로 가장 남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남쪽에는 그 블레셋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서편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뭐 지역적으로 지도상으로 가장 남쪽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 블레셋과 접경하던 곳에서 가장 멀리 간 곳, 그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헬몬산 주변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다른
민족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산다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만의 고립된 자리에서 누구 뭐 옆에 원수될 만한 것도 없고 자기들만의 행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여기다.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하러 올라가던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새긴 신상들 그리고 이 제사장을 보고 자기들과 함께 갈 것을 종용하죠. 한 사람의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한 민족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자가 아니라 이미 물질의 마음을 팔았던 그러한 세속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큰 삶의 영역, 사역의 영역을 따라서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그래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미련 없이 돌아서죠. 600명이 집안을 둘러싸고 모든 것을 갈취해 나아갈 때도 그 제사장은 그 문가에 서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서 있었던 모습을 이 문자적으로 어제는 우리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라이스 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올라가던 그 단지파의 600명 용사가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것들, 그 신상들과 그 것들을 제사장들을 갈취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던 중에 남겨진 미가가 공허한 자기의 집을 보면서 다 가져간, 다 빼앗긴 것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쫓아가 그것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문제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남은 것이 없다. 왜 남은 게 없겠어요? 은 1100을 훔쳐다가 나중에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그것을 다시 돌려받은 것 가운데 200을 활용을 하여서 새긴 것들이고 또 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우리 집안을 위하여 이건 뭐 지금 시대에도 있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집안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 얼마를 줄게. 무엇으로 세워줄게. 무엇을 우리가 보장해 줄게 하는 그러한 그 세상적 경제 질서로 제사장을 세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의 기회는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버리고 안정된 자리 그리고 옷 몇 벌과 그 물질에 팔려서 사람의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사람이 세운 제사장은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매력이 있으면은 또 다른 매력을 위해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사람을 따르는 제사장이요 사람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가가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표현이에요. 정성을 들이고 지혜를 써서 우리 집안 잘 되기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도 떠난 남긴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아도 말이 안 되지만은 심각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심각한 오류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미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보는 것에 매료되고 보는 것을 은근히 의지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것이 믿음보다는 사상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뭐 그 사이에도 이제 그 단계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동물적이고 가장 저급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거룩해 보이면 거룩한 줄 알고 눈에 맛있어 보이면 맛있는 줄 알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모습도 새겨놓고 그것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절대적으로 이 어떤 것도 신상을 그 상을 새기지 말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안 새기면 돼요.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상을 세워놓은 모습들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면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모습인데요. 그 모습의 일그러짐이 예수님의 고통을 다 표현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지,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가운데 피조물의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을 어떻게 일그러진 그 표정에서, 그것도 아름답게 일그러뜨리느라고 애를 쓴 그 표정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걸 보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의 모습, 일반적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자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신성은 인자하지만은 그 표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어떤 때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고민하던 문제들을 나누다 보면은 때로는 부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인자한 미소로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은 인자한 것을 느낀대요.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은 인자함을 느껴서 나도 그 품에 안기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뭡니까? 인물이 다르잖아요. 인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는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 있고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적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불태워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성도들의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상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워놓으면 나를 위하여서 뭔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만들면 내 소유가 되는 줄로 오해를 했습니다. 미가는 자기 방식으로 조작된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뺏어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그 결과 사람이 무력으로 그 신상들을 다 빼앗아 갔을 때에 그는 무너지고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5절 말씀에는 빼앗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둥근 기둥처럼 말도 못하며 걸을 수도 없어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주거나 화를 내리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가까운 새벽 예배 가운데에서 이 두려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하나님을 도구로 부를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즐겁든지 두렵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황에 따라서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해서 인정이고 못해서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은 칭찬해 주시고 못하면은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소식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서 내 마음에 간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그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빼앗긴 그의 신상과 에봇과 이러한 제사장과 이 모든 것들이 텅 빈 그 집을 바라보면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여서 단을 쫓아갑니다. 멀리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는 기어이 다시 빼앗아 오리라, 내가 손해본 것 같으니까 잡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러 갔지만, 안타깝게도 25절 말씀에 보면 내 목소리를, 미가의 목소리입니다. 네가 다 가져갔잖아. 내놔.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 입 다물어.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내 이 600명의 이 용사들 보이지? 저들을 심정 건드리면 너뿐만이 아니라 네 가족까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까불면 죽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는 미가의 항의를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폭력적인 위협으로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커녕 윤리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적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사는 행동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가는, 힘의 논리로 결정을 짓고 거두어가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위협, 사람의 힘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눈, 바로 내 눈일 수도 있거든요. 내 눈엔 바를 수 있지만 그것이 사망의 길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왔는데 자기 것이라 돌려달라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마디만 하나님을 상대했다면 이 단지파의 끔찍한 결론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은 줄 알았던 그 힘의 논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이 우상들의 조각들에 저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27절 말씀에 보면 라이스에 올라가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한가함과 걱정 없음 그리고 칼날과 불사름,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칼로 죽이고 불살라 그 흔적을 없애고 거기에 자신들의 조상 이름을 따서 단이라 이렇게 새깁니다.
이름은 새길 수 있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부터 단의 생명, 단의 성이다, 단의 자손들의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남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것 남지 않은 것처럼 사람이 빼앗은 것 남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단지파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하여서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했을까? 단지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에서 그 지파를 얻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는 14만 각 지파에서 올라오는 14만 4천 명의 그 명단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물론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매이지 말자고 한 것은 그 이후로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이 각 방언과 민족 가운데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14만 4천 명의 그거 아니면은 큰일 나나 봐 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이 힘으로 무력으로 원하던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단지파의 성이라 했지만 계시록에 14만 4천 명 각 지파에서 올라오는데 단지파는 거기에 끼지 못해요. 어쨌든 언어가 되었던 뭐가 됐던 하나님의 성수에 들지 못합니다. 잘못된 예배의 결과예요. 끝내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는 있지만 그 차지한 것을 빼앗기기는커녕 그 오래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무너질 때에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아직 너희의 기업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을 얻지 못하였거니와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는 우리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기록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기억에 오르내리는 이름도 우리가 낼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신앙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윤리적 차원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인간적 삶 속에서도 우리는 배회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잊혀지지 아니하는 이름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무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에 내가 바벨탑 쌓지 아니하고 네가 내게 맡긴 그 사명 충성되이 잘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우상 섬기듯 섬겼던 예배의 모습이 있거든 회개해야 됩니다. 힘으로 차지했던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짓밟았던 경험이 있거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회를 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사람이 만든 제사장, 내 마음에 드는 예배, 사람이 세운 우상,
잠시 우리가 만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남지 않는 그 이름이 되어서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하는 단지파의 그 모습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되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음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종들의 발자취,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단지파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교육하시며 가르치시며 훈계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오해된 생각,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쌓여져 있다면은 아버지 이 시간 경건함을 회복하고 가들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